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제1차 우리 변화산 기도회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직접 이 영상에 참여해서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되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의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미리 이 설교에 대한 묵상의 원고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한다 하는 그러한 원성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말씀을 무겁게 대하며 또 어렵게 대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언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이 잠시 멈춰있지만 곧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난 교우들이 한자리에서 예배의 날을 기다립니다. 영적 힘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에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세 어찌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작은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작은 생명을 주신 사랑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용서의 삶입니다. 한 사람이 인간의 마지막 남기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아클레리톤 아스클레오피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곧 갚아주겠나라는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최후까지 자기 양심에 대한 성실하기를 원했던 고백을 통해 그의 양심적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브루투스 너까지더라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을 위해 싸웠던 그의 생애 또한 권력으로 배신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불테르는 임종의 순간에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방향으로 일거해온 그의 삶이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 모든 소유를 잠시 순간과 바꾸자라고 절규했습니다. 모든 항공과 권력을 소유하고도 결국 행복할 수 없었던 공허한 인간의 결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말들을 주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남긴 마지막 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남긴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가산칠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과 삶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조명해보고 싶습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 극악한 형벌을 견디지 못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언어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 비범한 죄수의 마지막 말, 그것은 로마의 군병들에게조차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이 절절한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실로 그분이 이 땅에서 용서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라면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인간의 쉽게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고발당하는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용서하며 살아가려면 첫째로 용서해야 할 상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의 절정 그리고 억울함의 순간이 절정의 순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또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 안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삶이 그분에게 용서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았는지요?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분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용서에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 베드로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마지막 판결을 했던 빌라도의 얼굴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절규했던 군중들의 모습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용서를 가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둘째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오마 병정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았을까요? 또 그들은 못 박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구세주인지를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으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그들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기 위해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이 무지가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무지를 용납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그들이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죄인의 무지를 그리고 인간의 무지를 주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당신 이웃들이 잘못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 때문에 별 수 없이 행하는 그 잘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피해를 입혔을 때, 또 내 가슴에 상처를 입혔을 때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주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럴 수 있지. 죄인이기 때문이지. 죄인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무지 속,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연약성을 이해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이 사건은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대신 바로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기도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십자가의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감정이 용서를 용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게 그런 실망과 절망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 34절을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서 한 가지 응답이 가능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내 감정에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서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오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새로운 그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또 감동을 우리가 되찾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